로마서 3장 24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자주 말하지만 은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주 이 대답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말에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될까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즉 은혜에는 수여자와 수혜자라는 개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값없이 받다 보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우리가 어떠한 우를 범하기 쉬울까요? 값없이 받다 보니까 값싼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를 했을 때 느꼈던 겁니다. 아마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교회학교에서요 공과책을요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그 공과책이 비싸지 않거든요. 공과책 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공과책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학생들에게 받을까요? 공과책을 값없이 공짜로 주면 그 책을요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함부로 합니다. 쉽게 잃어버리고요, 손상시키고요, 찢어버리고요, 정말 함부로 대해요. 값없이 받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주면, 공짜로 주면 그 가치를 바닥으로 보고 값싸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 원이라도 받고 그 공과책을 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신기하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교사회의 때 공짜로 아이들에게 공과책을 주자는 선생님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은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요? 경험해 봤거든요. 공짜로 줬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특히 교회 이 교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확실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주는 것과 값싼 것은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쉽게 착각을 합니다. 값없는 것은 값싼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공짜는 싸구려다 라고 말이죠. 공짜라고 해서 그게 꼭 싸구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주면 어떠한 경우도 생기죠?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 서비스로 만들어줬어요. 사장님이 공짜로 준 거죠. 그런데 하루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그 서비스 만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내가 지불한 값에는 분명 만두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료로 만두를 먹는 것은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짜로 만두를 사장님이 주다가 안 주면 어떤 느낌이 내 안에 듭니까? 뭔가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왜 만두 안 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의로 호의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종종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대방이 그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의 권리로 여겨서 당황스러움을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다는 거죠. 공짜로 주면 싼 것이다, 또는 공짜로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게 사람들 마음에 쉽게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만 해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 됩니다. 제미나이 아시죠? 챗GPT나 이 AI에게 이 1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되니 환산을 해줘라고 했더니 쫙 환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온지 아십니까? 9억입니다. 9억. 종이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들의 처지에서는 평생, 아니 죽어도 못 만져보는 큰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다른 두 종보다 자신이 적게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하찮게 봤어요. 너무나도 작게 봤어요. 그 종은 남들도 받았으니까 자신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남들보다 자신에게 적게 준 거예요. 화가 난 거죠. 하지만 그 1달란트는 100원, 200원이 아닙니다. 몇 천 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몇 억짜리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종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 값비싼 1달란트를 하찮고 작고 가볍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릴 정도로 하찮게 여긴 겁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요,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1달란트는 땅에 묻어버릴 수 있는 그저 싸구려였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값비싼 은혜인데 값없이 받다 보니까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심지어 값없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셨으니 다른 것도 주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히 달라고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물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뭣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뭣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로 우리가 하나님을요 대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 당연한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값싼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값싼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무엇이 사라질까요? 첫 번째로 감사와 겸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오경준 목사님이란 분이 자신의 저서에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간격이 클수록 사랑과 감사는 심화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상대방과 같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때에는요, 무엇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물건이나 무엇인가를 줄 수 있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받았으면 나중에 그 비슷한 가치의 선물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수요자와 수혜자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가 준 것을요 수혜자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것을 도저히 값싼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1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간격의 감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은요 그 간격이요 너무나도 큽니다. 그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물건인 거예요. 말하는 짐승. 그 당시에 종과 여성은요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 그것 수에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1달란트를 줬습니다. 높고 높은 주인이 천하고 천한 자신에게 9억을 줬어요. 남들이 얼마를 받았건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감격이고 큰 감사이죠.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노예라고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인 나에게 주인이 9억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노예가 10억을 받았든 20억을 받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천하고 천한 나에게 9억을 맡겨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제를 알면 나의 위치와 주인의 위치를 그 간격을 알면 그것을 그 간격이 크다는 것을 자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인에게 주인님 다른 애들한테는 10억, 20억, 30억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9억을 줍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개념 상실이죠.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보따리 더 내놓으라는 거죠. 자기 위치를요 까먹은 겁니다. 자기 위치가 어떠한지를 겁을 상실한 거죠.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따집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이고 종 따위가 어떻게 높으신 주인에게 따지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과 주인의 간격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습니까? 감사와 겸손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무엇도 사라졌습니까? 무엇도 없는 것이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을 정도로 담대해진 겁니다. 주인에게 따질 정도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정도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인 당신 문제입니다. 겁을 상실한 거죠.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서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간격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큰 간격을 파괴하시고 허무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사형수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찢어진 결단과 너무나도 깊은 고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간격을 친히 허무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간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겁니다. 감사와 겸손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구해줬더니 감사할 줄은 모르고 보따리 더 내놓으라고 달라고 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 큰 간격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큰 상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동시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도 우리는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란 말 있죠. 종교개혁자 깔뱅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본질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중세교회에서 구원이란 사람의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되어버렸죠. 주고 뺏을 수 있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말의 본질은 사라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죄와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나의 확신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에게 구원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럴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까? 성도님들, 한때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이 수술을 해서 회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회복은 영원한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큰 병에서 회복한 사람은요, 그 병에서 회복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그 병의 재발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건강 관리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예전에 그 습관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관리합니다. 이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회복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예전처럼 담배 피고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살겠죠. 예전에 나쁜 습관 다 가지고 살겠죠. 다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심장병이 있었다고 했죠.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제 안에는 회복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존재냐면 심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에 놓일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몰려오다가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다시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위대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인 바울조차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자기인 확신에 꽉꽉 차서 나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구원,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 바울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어요. 한국교회가요,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을요 너무나 잘못 가르쳤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바울조차도 구원을 이루며 간다는 건, 살아간다는 건데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그래서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를요 정말 자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동시에 무엇도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값비싸지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되어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인식도요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한두 줄의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한두 줄의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무엇까지도 값싸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면요 값싼 회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싸구려로 만들어서 그 은혜를 내가 필요할 때면 내가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에게 매우 관대하게 적용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쉽게 난 용서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합니다. 타인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뻔뻔하게 말해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가 너무나 가벼워진 겁니다. 싸구려 회개가 된 것이죠. 이처럼 값싼 회개, 그릇된 회개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흔쾌히 용서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용서할
해달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고백은요 회개의 출발, 회개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과 피해 상황 전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동반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할렐루야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피해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말하죠.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이 큰 은혜를 값없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크고 큼을 매 순간 깨달아서 그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심화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2월 첫 주일에 제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간격의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미래 유산을 당겨달라고 요구할 정도였죠. 얼마나 아빠를 우습게 봤으면, 가볍게 봤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있는데도 아빠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유산 주세요. 거의 아버지를 자신과 같은 급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을 매우 값싼 것으로 여겨서 아버지의 품을 쉽게 떠났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여겨서 아버지가 준 그 큰 돈을 방탕한 데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면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값없이 주었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그는 매우 값싸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인생의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전에 그는요 자신의 위치를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요 깨달았습니다. 즉 아버지와 자신의 간격이 큼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 아버지의 은혜가 결코 싸구려가 아님을 늦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것임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입술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킨 회개였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더 이상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어디까지 이어진 겁니까? 진정한 회개의 삶까지 연결이 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경험되지만 동시에 떨림으로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동시에 떨림으로 내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움으로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시 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너무나도 난무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은혜 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생각하는 그 은혜, 값싼 은혜, 그것의 그 풍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 우리 마음에 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